자, 오른손으로 자기 왼쪽 가슴을 이렇게 한번 두들겨 주시기 원합니다. 똑똑똑똑 두들기면서, 자,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양호야 사랑한다. 시작. 네, 좀 크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양호야 사랑한다. 네, 그렇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할 때 수고했다. 이제 자기 이름 부르면서 시작. 네, 수고하셨습니다.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신앙을 지키고 사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늘 자신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면서 주의 은혜 가운데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6장을 보면 거기 사도 바울이 헤롯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을 증언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증거하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그리빠 왕 당신뿐만 아니라 세상의 어떤 사람이라도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바울이. 근데 내가 감옥에 지금 갇혀 있으니까 감옥에 갇힌 것, 쇠사슬에 매인 것만 빼고 당신도 또 모든 사람도 다 나처럼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헤롯 아그리빠에게 바울이 얘기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 스데반 집사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이 같이 나누면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돌에 맞는 것만 빼고 스데반 집사를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스데반 집사 오늘 읽은 말씀 중에 7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가 이제 돌에 맞아서 죽습니다. 죽는데 그의 눈이 열렸어요. 사도행전 7장의 마지막에 있는 부분인데 참 놀라운 기록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자기가 죽으면서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봤는데 하늘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이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으면서 보라 그렇게 외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노라 그렇게 선포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죽으면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얘기하고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을 향해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하고 죽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을 다 살고 마지막에 하나님 품으로 갈 때 여러분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돌에 맞는 것만 빼고 저와 여러분도 마지막 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나를 오라고 반기시는 모습을 보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품에 저와 여러분이 평안히 안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스데반 집사는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첫 번째 집사였죠. 근데 초대교회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여러분 아시죠?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이 딱 있고 나서 베드로가 오순절날 설교하니까 3,000명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 믿었지요. 그 다음에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못 걷는 사람을 고치고 그 일 때문에 몰려든 사람들을 앞에 놓고 솔로몬 행각에서 또 베드로가 막 설교할 때 5,000명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유대 공회에 불려가서 막 고문을 당하고 고초를 당하고 그들이 풀려났어요. 그리고 와서 많은 기적과 이사들을 보여주는데 성령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많은 남녀의 큰 무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고 알게 됐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숫자가 같이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교회가 됐는데 그 초대교회가 처음 시작부터 한 게 있어요. 그 교회가 사역을 2가지를 합니다. 아마 모든 교회는 다 이 2가지를 해야 됩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맨 처음부터 했던 2가지 사역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증언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어떤 거냐면 초대교회를 이룰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와서 사도들 앞에 내놓고 그걸 다 모아서
그 예수 믿는 자 중에 또는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서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한 겁니다. 구제 사역을 한 거지요. 그래서 구제 사역을 해나가는데, 근데 그때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 안에 두 가지 파가 생겼어요. 하나는 히브리파 유대인들, 또 하나는 헬라파 유대인들. 그래서 예수 믿는 교회를 형성했는데 처음부터 두 가지 파당이 생긴 겁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유대 땅에서 태어나서 히브리어를 모국어로 삼고 살아가는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으니까 유대가 아니라 다른 이방 지역에 태어나서 거기서 헬라식의 교육을 받고 헬라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유대인들이지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생활하다가 이 사도들의 복음 전도의 소리를 듣고 그들을 통한 성령의 역사를 보면서 이제 그들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초대교회 가는 사역 중에 이 두 번째 구제 사역을 하는데, 오늘 보니까 이 히브리파에 속한 과부들은 매일의 구제 사역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잘 챙겨서 잘 섬겨서 먹을 것도 주고 돈도 갖다 주고 그러면서 살게 해주는데, 보니까 헬라파에 속한 과부들은 빠지는 거예요. 대충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헬라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화가 나서 막 불평을 토로하기 시작했어요. 초대교회 처음부터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 불만을 듣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지혜가 있고 성령이 충만하고 그리고 칭찬 듣는 사람 7명을 선택해라.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사도들이 안수해서 그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구제의 일을 맡기고 이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다는 겁니다. 그때 선출된 7명 중에 첫째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스데반 집사입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안수받고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처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생긴 집사는 안수 집사예요. 여러분 안수 집사님들 많이 계시는데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처음부터 안수받고 시작했으니까. 근데 그 스데반 집사가 구제 일만 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집사들을 뽑을 때는 초대교회에서 뭘 하려고 했냐면 구제 사역을 맡기려고 했어요. 근데 스데반 집사는 읽어보니까 그 일만 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보다도 뭘 더 중점적으로 했냐면 마치 사도들과 같은 일을 했어요. 무슨 일을 했냐면 그가 지혜가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고 은사가 충만하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복음을 증언하면서 동시에 놀라운 기적과 표적들을 나타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기도하면 귀신 들린 사람이 온전케 되고 스데반 집사가 안수하니까 병든 사람이 낫게 되는 일이 많은 사람들의 눈앞에서 벌어진 겁니다. 근데 이 스데반 집사는 능력만 있었던 게 아니라 지혜가 출중했기 때문에 자기와 같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을 찾아다니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처럼 사도들처럼 회당을 찾아가서 거기 있는 유대인들과 함께 논쟁을 하는 거예요. 토론을 하는 겁니다. 그들은 율법을 믿고 또 그들은 할례를 주장하고 그들은 모세를 숭배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스데반 집사는 거기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이야기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증언하면서 성령의 능력과 역사를 통해서 그걸 증거하니까 스데반 집사를 당해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회당에서 스데반 집사와 논쟁했던 사람들 중에서 자기들이 논쟁에 매번 지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화가 난 겁니다. 속에서 화가 나서 이 스데반 집사를 어떻게 해버리려고 사람들을 매수했어요. 몇 사람을 돈을 주고 매수해서 가서 유대교 공의회에 고발하라는 겁니다. 그 스데반 집사를 고발하죠. 두 가지를 들어서 고발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스데반 집사가 다니면서 모세의 율법을 고쳐야 된다고 가르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옛날에 나사렛 예수가 공생에 살아갈 때 그때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다 무너질 거라고 예언했는데 그 이야기를 스데반 집사가 하면서 성전이 무너질 거라고 그걸 가르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완전한 모세의 율법을 모독하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져야 된다고 하니까 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해서 몇 사람을 매수해서 유대 공의회에 가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스데반 집사를 고발한 겁니다. 스데반 집사가 잡혀왔어요. 잡혀와서 지금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서서 그들 앞에서 자기를 고소하는 내용을 듣고 마지막으로 변론하면서 선포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7장 전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명한 스데반 집사의 설교인데 굉장히 긴 내용이에요. 근데 이 말씀 속에서 스데반 집사가 뭘 얘기하냐면 세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뭐냐면 할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할례가 뭐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후손에게 이 땅을 주시려고 했는데 그것을 약속하면서 약속의 증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백성이 된다는 그 약속의 증표로 할례를 주셨다 하는 얘기를 하고, 또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와서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적어서 전하는데, 그때 바로 그 순간에 너희들의 조상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 앞에 서 있는 공의회 의원들, 당신들의 조상들 있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뭘 했냐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모세가 받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밑에서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뭘 얘기하냐면 성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스데반의 집사에 대해서 성전을 모독한다고 고소했으니까 성전이 뭐냐? 성전은 증거의 장막이라는 겁니다. 모세가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그것을 장막으로 만든 것이 성막이고, 그것이 이제 여호수아가 그걸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윗 왕 때까지 오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나 솔로몬 왕 때 성전을 짓게 된 것이 이게 성전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스데반 집사가 얘기하기를 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미리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이시고 땅이 그의 발등상이시므로 하나님은 사람이 손으로 지은 성전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스데반 집사 앞에 서 있는 대제사장, 또 율법학자, 서기관들, 백성의 장로들은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계신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아니,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하나님을 가둬두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성전 밖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을 통해서 많은 기적과 이사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고, 그리고 그의 제자들 사도들을 통해서 지금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전 밖에서도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밖에서. 그리고 스데반 집사 자신을 통해서도 예루살렘 성전 밖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통해서 많은 기적과 이사를 보여주면서 일하고 계신데 너희가 지금 그걸 부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51절, 52절, 5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1절에서 53절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스데반 집사가 공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강하게 역사했고 그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설교하면서 변론하는데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너희는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고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고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언했던 선지자들을 잡아서 죽인 것처럼 이제는 너희는 그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서 죽였으니 살인자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스데반 집사의 마지막 이 책망의 선포를 들으면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무슨 도전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목이 부드러운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목이 곧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고집이 세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누가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아까 말씀을 드렸던 호렙산 금송아지 사건이 나와요.
모세를 불러서 40일 밤낮으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계명을 주시고 또 성막의 모든 것을 다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 순간에 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는 40일 동안 안 보이니까 어떻게 된지 모른다. 그러면서 아론을 부추겨서 그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모든 금고리, 모든 금팔찌, 모든 금목걸이를 다 모아서 그걸 가지고 황금 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그 황금 송아지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앞에서 제사하고 뛰놀면서 기뻐하면서 그걸 찬송하면서 우상 숭배에 빠졌다는 거죠.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다가 모세대로 빨리 내려가라는 겁니다. 지금 밑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난리가 났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덧붙이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보니까 이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개역성경에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죠.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고집이 센 백성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고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는데 그 모든 것을 다 경험하고도 오렙산에 와서 40일 동안 안 보인다고? 그런다고 자기들이 과거에 애굽에서 봤던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고 그것을 추앙하고 그것을 따라가겠다고 고백하는 고집을 부렸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고집의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목이 부드러운 성도가 돼야죠. 목이 부드러운 성도가 된다는 얘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 고집과 내 욕심과 그리고 나의 완고한 것과 완악함과 굳어진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서 복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오늘 믿음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런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목이 곧은 백성이 아니라 목이 부드러운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내 생각이나 나의 고집이나 나의 완고함이나 나의 완악함이나 나의 굳어진 마음으로 그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하고 그것으로 나의 고집을 따라서 나의 욕심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믿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해서 우리가 목이 부드러운 성도가 되시고 나의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우리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목이 부드러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을 잘 새겨 들으면 돼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이 곧고 그 다음에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스데반이 선포했어요. 목이 부드러운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과 귀에 할례 받은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할례 받은 성도 되시기 원합니다. 할례는 어디에 받습니까? 남자들의 포피에 받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을 주고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시면서 그 언약의 표시로 너희 집안의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태어날 남자들도 난지 8일 만에 다 할례를 받으라고 얘기했죠. 그 약속을 따라서 지금 스데반 집사 앞에 서 있는 이 대제사장이나 유대인들도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네 육신에는 할례를 받았을지 모르나 네 마음속에는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사람이 됐는데 진짜로 그가 살아가는 인생과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직 못됐다는 겁니다. 오늘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의 삶도 바로 마음에 할례 받은 자처럼 우리의 신앙의 삶도 그 약속, 구원의 약속을 지키면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또 누가 얘기합니까? 모세가 얘기해요. 모세가. 신명기서 10장 16절을 보니까 여러분 신명기는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처럼 한 설교입니다. 느보산 정상에 올라가서 자기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다 바라보는 겁니다. 멀리까지 다 바라보고 내려와서
이스라엘 2세대를 다 불러 모아놓고 그들에게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예전에 있었던 일들을 다 떠올리면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시면서 모세가 신명기서 10장 16절에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런 민수기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살아갔는지 몰라요. 몸으로는 할례를 받아서 언약을 가진 사람들인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광야를 지나가면서 생활을 하며 삶을 인생을 살아가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마음의 할례가 없었어. 마음의 할례가 뭡니까? 자기의 삶 속에 생겨나는 여러 가지 고집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굳어진 것들을 잘라내는 게 마음의 할례입니다. 오늘 기도하면서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고집들을 다 잘라내시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욕심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라내시기를 원해요.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채우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가라고 하신 말씀을 채우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겉으로만 내가 구원받은 성도로 사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만 내가 직분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면서 마음에 할례받은 성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 속에 채우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귀에도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귀에 할례를 받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귀에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내 마음속에 모든 의심과 모든 회의하는 것들이 사라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들려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마음의 할례를 받고 귀의 할례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은 그래야 성령을 거스르는 자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스데반 집사는 너희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했으므로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른다고 선포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거스르지 않는 성도 되시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벌이시는데 그때 서기관들이 내려와서 그걸 봤습니다. 유대인의 서기관들이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거 쇼한다는 거예요. 쇼. 예수님이 귀신이 들렸다는 거예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지금 귀신 쫓아내는 쇼를 한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하신 말씀이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에 할례받은 성도가 되시고 귀에 할례받은 성도가 되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거스르지 않고 회방하지 않고 모독하지 않는 성도 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일하시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고쳐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인생에 동행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데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성도가 되어야 되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오늘 스데반 집사에게 역사해서 그의 입술을 통해서 증언한 이 말씀 우리가 생각할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내 심령에 내 영혼에 내 마음에 할례받은 사람이 되시고 내 귀가 열려서 귀에 할례받은 성도가 되셔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그것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들려지는 성도가 되시고 그래서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그 성령이 직접으로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체험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9장에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런 말씀을 해놨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누군지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가 망할 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 그 무너지는 것을 예언했던 사람이고 그것을 자기 눈으로 봤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말하는데 왜 망하는가? 세 가지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이 망했고, 왜 예루살렘 성전이 망했고, 왜 사람들이 망하는가? 망하는 데는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첫째는 지혜가 없어서 망한답니다. 그 중에 둘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그 중에 셋째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완악함을 따라서 바알을 섬기기 때문에 망한다는 겁니다. 바알이 뭡니까? 나에게 주는 재물과 이 세상의 축복과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완악함을 따라서 그것을 섬기며 살아가니까 망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심령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내 마음속에 나도 몰랐던 여러 가지 고집이 있었던 것들, 내 마음속에 있는 나도 잘 몰랐던 여러 가지 욕심과 내 마음속에 있었던 여러 가지 굳어진 모습들, 그것들이 다 잘려나가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니, 기도할 때 그것이 다 잘려져서 이제는 내 심령에 할례받은 성도가 되시고 내 귀가 열려서 의심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되시고 믿음을 가지고 선포할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충만한 역사를 받아들이는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망하는 자가 아니라 지혜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있는 성도가 되시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믿음으로 간구하면서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은총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복받은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